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 48장 1절로 25절 생명의 삶 큐티 10월 14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요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요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 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와 같이 될지어다.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자.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사자부터 평안하고 포도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4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만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압도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그모스입니다. 그모스는 정복자 혹은 불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자식들을 인신공양으로 바치는 그런 습속이 있었다고 우리 생명의 삶 큐티 89쪽 하단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모압인데 모압에 대해서 멸망이 가까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7절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되어간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 이 두 가지가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재정 일치냐, 재정 분리냐, 혹은 종교 일치냐, 또 종교 분리냐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정치와 종교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그럽니다. 성경에서 이 국가의 형성에 대하여서 주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바벨론 시날 평지에다가 제국을 세우는 이 니무롯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의 나라를 세웠다 그래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세워서 어떻게 세웠냐 그러면 특이한 사냥꾼이 되어서 세웠는데요. 특이한 사냥꾼이라 함은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오는, 사람을 노예 삼는 그런 사냥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할 때에 그 본질에 있어서 국가 체제가 지배 체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주몽이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를 만들었다는. 저는 제 개념으로는 니무롯과 주몽이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주몽은 엄청 뛰어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다 형성할 수가 있었죠. 부족의 연맹체를 국가로 만들면서 왕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왕권이 희작함으로 말미암아 지배체제 혹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시대에는 노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18세기 말 이후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지점이 있고 반대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동의하는 지점은 국가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뜻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 민주주의의 사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매우 교만한, 사람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서는 매우 교만한 제도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자들이 생각해야 될 두 문제는, 사람 위에 사람 있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이 국가라고 하는 그 본질을 가진 체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눈이 열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그렇게 강력하게 헌신을 했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유명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노예 해방의 이야기가 나오죠. 민주주의는 노예 해방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민주주의는 또한 동시에 공동체성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체제가 되어진다. 요즘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법안으로 통과되는 것은 국가의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그거 자체는 하나님과 합하지 않다. 저는 요즘에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동성애 반대 모습에 대해서 저 자신은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반대하는데 한국교회가 동성애 반대하는 방식을 반대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한국교회는 언론이나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여론전을 펼칠 수는 있어도 나가서 데모하고
막 그러는 모습이 그건 정치 운동하는 겁니다.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 법안이 통과하는 것도 반대하지만 그것은 국가가 할 일입니다. 국회에서 할 일이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분명히 여론전을 펼쳐줘야 되는데 여론을 펼치지 않고 정치를 합니다. 잘못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국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기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환란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다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მეტ무온과 그라옅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 이하의 말씀 중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헬라어로 보면은 바실레이아 투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주일 예배 때 보면서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킹십 오브 갓,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실레이아 투데우를 조지 레드라고 하는 학자가 번역한 것을 보고 저도 그것의 기준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왕권이신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우주를,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 이후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이므로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후에 온 현재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현천년, 지금이 천년왕국을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누리는 자들에게 현천년으로 자리하고 운영되고 있지만,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열방만국,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열방만국에는 왕이 아니시냐? 아닙니다. 열방만국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경륜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모압의 죄악이 달아보고 심판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현 천년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적인 역사 인식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날 참으로 온 세상에 정치가 복잡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국가가 무엇인지를 주 안에서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인생들이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지도 스스로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참된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권이 그리스도의 왕권이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와 함께 주의 통치를 받고 전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주의 무리들에게 세임 주심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해 주셔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